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인데 떼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할 겁니다. 자, 외워온 사람 손들어 봅시다. 일어섰. 오, 자기가 하다가 외우다가 틀리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앉아주시기를 바라요. 7장 7절부터 그지? 자기가 틀리면은 조용히 앉아요. 옆 사람과 같이 앉지 말고 자기만 앉아요. 시작.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서 있어 봐봐요. 1명, 2명, 3명, 4명, 5, 6, 7명, 8명이네. 우리 박 목사님 이름 적어놓고. 그런데 오늘은 다 못했지만 아깝게 틀렸는데 첫 문제 일어난 사람 다 한번 일어나 봐봐요. 첫 문제 외우겠다고 일어난 사람 다 일어나 봐봐요. 첫 문제 외우겠다고 일어난 사람. 박 목사님은 요 사람들 전부 다에게 상을 줄 거니까 요 사람들 다 데리고 밥 먹고 제 방으로 모시고 오도록 해요. 몇 명인가 하면은 20명이네. 왜요? 내가 다 씌우고 있는데. 자, 방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불신자들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된다는 이 말씀을 모르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전에는 기도가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알아갑니까? 엄마 물, 엄마, 아빠 이렇게 해나가면은 엄마가 달려와서 물을 주고 밥을 주고 젖을 주고 다 응답해 주는 걸 보면서 이분은 나의 엄마구나, 나의 아빠구나. 평생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은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말을 하지 않는다. 2살, 3살 돼서 다른 아이들은 이야기하고 부모와 대화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가 속이 타서 죽을 거예요. 아니, 남들은 다 이야기하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해? 말해봐, 말해봐. 왜 우리 애는 이야기를 못하지, 말을 못하지? 속이 타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하면 부모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음으로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실 때가 있지만은, 따라합시다. 귀한 것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네, 귀한 것은요 아무에게나 안 줘요. 제가 나무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직 가는 아기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 100원짜리, 만원짜리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서 5만원짜리를 또 꺼내가지고, 돈도 모르는데 5만원짜리를 주겠습니까? 5만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돈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와, 목사님 내게 돈 5만원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빼빼로가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내 빼빼를 주겠습니까?
빼빼로가 뭔지를 알아서 빼빼로 먹으면 맛있다는 걸 아는 아이에게 이러느라 빼빼로 하나 줄게, 고래밥 하나 줄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귀한 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당연하죠.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줍니까? 진주를 돼지 앞에 줍니까?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개나 돼지는 이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귀한 것은 주지 않는다,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은 주지 않는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다 해놓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고 귀한 것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귀한 응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강력히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7절 시작. 7절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내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내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응답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분이 응답을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해답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해답을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말씀해도 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 번이나 삼중용법이라 그래서 세 번이나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상이 들어있는 삼중용법으로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세 번이나 삼중으로 용법으로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한 번 찾고 낙심하지 말고 두 번 찾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문법적인 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9절과 1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냐? 아들이요 떡 달라는데 그래 떡 주지 하면서 돌 주고, 아빠 생선 먹고 싶어 그러는데 그래 뱀 한 마리 잡아서 주고, 이렇게 세상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없겠지. 하나님은 당연히 자녀들에게 구하면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삼중용법에다가 다시 한번 부모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구하는 자가 얻지 못할 리가 없고 찾는 자에게 찾지 못할 리가 없고 두드리는데 열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끝내도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는 악한 인간의 악한 아버지와 선하신 하나님을 비교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요, 삼중용법에다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또 강조를 했다가 거기다가 악한 자와 하나님을 또 관계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나는 뭐가 좋은지를 잘 몰라요. 나는 뭐가 좋은지를 잘 모른다니까. 나는 지금 당장 뭔가 필요해가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야기를 해서 돈도 없고 하면 다 좋을 줄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지금은 저 아들은 돈을 가져가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번 실패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사람에게, 기도하는 당사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물며 11절에 보면 그래 말하잖아요.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는 인간도 아니다, 그는 사람도 아니다, 그는 신자도 아니다, 성도도 아니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으면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좋은 길, 선한 길, 빠른 길,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쁜데요, 바쁜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가다 보면은 또 잘못해서 뒤들어오고 인생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다 허비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업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려 하거든 경험 예배도 드리달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다 하고 목사님 오셔서 경험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자기 인간 생각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가서 기도한다고 그게 잘 됩니까? 어떻게 그런 귀한 일을 하는데 일이 많을수록, 일이 바쁠수록, 일이 중할수록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다.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데요, 뭘 통해서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축복의 방편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 1년에 몇 번이나 이 귀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축복의 방편을 받으십시오,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탁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북한의 영상을 봤는데요, 뚝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마을에 사람들이 삽을 들고 나와가지고 또 덩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막 삽을 가지고 얼마나 천린마 말린마, 요새는 말린마 한다니까. 그래 막 삽을 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들고는 막 뛰가는 거야. 또 갖다 붙고 또 와가지고 또 갖다 붙고. 그거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도 답답해요. 왜 답답합니까? 포클레인 와가지고, 큰 포클레인 와가지고 몇 번만 쏴 해가지고 덤버트럭에 실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포클레인이 없으니까, 기계가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사람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 빼빼 마른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새카마 해가지고 막, 그것도 막 말리막, 그러고 막 옆에는 줄 서가지고 막
선전 동무들이 막 깃발을 흘리면서 하는데 흔들면서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삽으로 파가지고 집어 던지는 것이 내 힘이라면은 은혜의 방편은 뭐냐? 하나님이 엄마 30톤짜리 포크레인이 쫙 와가지고 내가 1000번 삽을 움직이게 될 것을 포크레인이 한 번만 빡 하면 되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포크레인 같은 힘으로 가지고 와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으려고 하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얘들아, 네 힘으로 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싫어요. 내가 할래요. 이러면은 그래, 네 혼자 해봐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내 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나의 능력 아니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1000번 만번해도 못하는 것을 해 주시겠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데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아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호소를 많이 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자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은 일을 뭐 한다고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움직이고 그리고 만들고 성취하시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존재의 하나님 여호와,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런 이름을 가지신 위대한 하나님, 일을 만들고 성취하고 행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하영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라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자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목사님이 하영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디서 지금 눈을 감으려고. 그러니까 일을 만들고 행하고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줄게. 응답해 줄게. 네가 알지 못하는 엄밀한 것도 내가 보여줄게.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어려워요. 그러면은 오를 때는 기도해야죠. 기도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새벽기도 3일 나왔는데요. 저는요,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보고 달라고 고등학교 때 3년 동안을 새벽기도를 2시간씩을 했어요. 금요일마다 내 혼자 나오다 철학이 됐습니다. 누가 하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금요일마다 금식했어요. 금식을. 고등학생인데 누가 전도사님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박수 치주는 사람도 아니고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기도는요, 그때는 몰라도 지나고 나면은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능력이 하나님인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행위대로, 그 악한 행위대로 버려 두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나 능력 있단다. 나 힘도 있어. 나 다 가지고 있어. 입을 크게 열고 큰 꿈을 가지고, 정범이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해라. 내가 채워줄게. 그래 하는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악한 사람, 목이 곧은 백성, 절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백성으로 알아서 그냥 그 인생 그 인미대로 버려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도 보니까 요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은혜의 복을 주겠다, 예루살렘 넘치는 복을 주겠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집안으로 치면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양떼가 그냥 구름대처럼 많아지게 해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게 구하여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이 정도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저는 이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부산경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특공대를 모집했는데 지금은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지금 양로원에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전동 휠체어 타고 지금 교회 오시고 나이가 드셨는데, 그때 그분들이 저는 막 7시만 되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 주부에 나간 사진이 있지요. 사진 우리 한 장 먼저 보면은, 자 오늘 주부에 나간 사진이 있었잖아요. 저 봐봐요. 저 조그마한 예배당을 다시 확장한 게 저거라니까. 저기서 엎드려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부산 경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찾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산 경남이 이럽니까? 이런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몇 명 모여가지고 바보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예배 사진을 보면은 이 교회를 지고 난 또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죠. 2005년이네요 지금부터 14년 전에 저 플랜카드를 보니까 3,000명을 감당할 기도용사 300명을 달라고 저 조립식 건물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예배당인데 모자라서 식당까지 터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주님 3,000명을 감당할 전도용사 기도용사 300명을 달라고 기도할 때, 플래카드 붙이할 때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니 교회가 조금 부흥했다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 완전히 배가 갔으면 배에 밖에 나와가지고 저런 플랜카드를 붙이고 3,000명 왜 얼마나 큰데 왜 그러다. 그걸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부러지니까 결국은 그때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도 10배나 100배나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지나고 나면은 다 응답된다. 기도한 사람은요 압니다. 그때는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딘가,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늦었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막 가슴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응답되어서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고 다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믿는 거예요. 우리는 IMF가 왔을 때 바로 직전에, IMF 오기 바로 한 2달 전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그린벨트를 지금 식당 자리에 조금 450평을 사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짓자 지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을 팔려는데 포크레인, 그때 포크레인이 한 대가 뚝 생겼어요. 공짜로. 와, 어떤 분이 이거 포크레인을 좀 고물이지만 얻었다면서 양강목 전원인 포크레인 한 대 가져왔더라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있으니까 어떤 요 가주리에 송아무개라고 지나가다가 교회 한두 주 들려가지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탁 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목수도 없지 너무나 어설프게 시작했는데 IMF가 탁 왔어요.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짓고 있는 중에
IMF 와가지고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이었어요. 일꾼이 없는데 IMF 되니까 청년들도요 다 휴학하고, 여기 양성필, 정천훈 목사님분들 휴학 다 하고 와가지고는 교회 일 다 하고, 또 서울에서 건축하러 이 부산에 진해에 내려왔다가 우리 교회 왔던 분이 있는데, IMF가 되니까 건축이 중단되고 나니까 할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공짜로 그 인력들이 다 해가지고 옹백도 치고 기초도 놓고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린벨트 법이요 10일만 잘못됐어도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 없는데도 교회를 짓고, 내가 그 당시에 아래 내가 설교 노트를 딱 보니까 설교 노트에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내 글자는 잘 모르죠. 교회 건축 2개월 만에 이제 교회는 땅을 못 산다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저 앞에 다리를 놓는 모습을 보고 우리 살려고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짓는데 여기는요 수도가 없어서 그 당시에 짠물. 그런데 공걸만 딱 치면, 우리 장로님들 그 당시에 건축의 분 알지만 신기한, 공걸 치고 나면 그 다음날 물을 주는데 물이 없었어요. 공걸만 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비가 한 줄기만 쫙 그대로 띄워놔요. 4번이나 공걸 칠 때마다 비가 쫙, 또 그 다음에 공걸 치면 또 비가 쫙, 또 그 다음 치면 비가 쫙, 또 그 다음 치면 또 비가 쫙. 이야, 일하는 사람 없었죠. 포클레인도 없었고 목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린벨트 법이라서요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데 지었어요. 벌금도 매년 1600만 원, 그 당시에 1600만 원요 얼마나 큰 돈인데도 헌법재판소에서 소원을 내려가지고 없는 걸로 무효를 해버렸어요. 그린벨트 법도 10일 차이로 변경이 돼가지고 되고 10일만 늦었으면 교회도 못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거의 완공돼 가는데 물이 있어야지. 물이 없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온다고 딱 보니까 시커먼 관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가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우리 마을에 드디어 뭐가 들어왔다고요? 수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딱 지으면서 바로 연결해가지고 첫날부터 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사실 이 사실도 옛날 거 다 잊어버렸는데도 옛날 거를 설교 노트를 보고 일기를 보면은 참 기적이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과연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다 믿고, 혹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꿈도 그런 꿈도 꾸지 말아요. 여러분 은행에 적금 내면서 야, 이 적금 내가지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 생각하고 적금 냈습니까? 아니 세상에 은행도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도 지 마음대로 드리고 기도 할 때도 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 정상돼도 주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적이 있겠습니까?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적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쫙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도 그 기도를 안 듣고 누구 기도를 들으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요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3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를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뭐 하기를 원합니까? 믿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루어질 줄을 믿었기 때문에요. 쬐끄만한 예배당에서도 주여 3,000명을 주시고 3,000병을 주시고 막 했더니 남들이 막 손갈질하고 바보라고 허풍쟁이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를 저렇게 믿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아이고 이런 말하면 남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바보라고 하지 않을까? 쪽팔리네.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선포하면서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님, 돈 15만 주시면은 저 원수 같은 놈 앞에 가지고 내가 딱 벤츠 사가지고 가서 딱 폼 딱 잡고 기를 팍 죽이고 싶습니다. 요런 인간의 정욕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이런 걸 가지고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 손을 드려야지. 내 손에 남을 모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안 좋은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피가 가득한 손을 들고 주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피 묻은 손에는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피 묻은 손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피 묻은 손은 들지라도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선한 행세를 하고 남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선행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이렇게 하잖아요. 선행을 비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해주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의 기도, 정욕으로 살려고 하는 기도, 피 묻은 손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은, 부르짖으면은, 구하고 쳐듣고 두드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요. 김남정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해야지가 아니고 오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내 인생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습니다. 내가 한 삽 한 삽 떠서 언제 태산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의 응답이 임하면 포크레인처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큰 은혜의 복을 입혀주시되 피 묻은 손을 들어서 응답받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구하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을 행함으로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이 모든 선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쇠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된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세계로 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시 20분까지 새가족 만남실로 오시면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니 세례식이 6월 30일 주일에 있습니다. 문답 일정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수구 대회가 예배 후 1시 10분에 시작됩니다. 조진근 안수집사, 박순성 권사의 차녀, 혜진 양의 결혼식이 6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세계로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세례 증서를 행정실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워지는 요즘입니다. 짜증나지 않고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세계로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여자분들은 발야구 한답니다. 발야구, 교구별 발야구니까 준비해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등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세례 문답을 받으시고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는요, 너무 귀한 목사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싶어서 나 설교하고 싶어 죽겠는데 너무 좋은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그분을 모셨으니까 오후 예배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송으로 오늘 낮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능력 있고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